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건 보통 작은 문제 때문이다. 제목이 멋지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건 보통 작은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1월 28일에 미국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주로 발사되었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중에서 폭발을 하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챌린저호에는 6명의 안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6명의 우주 비행사와 1명의 민간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사는 최초로 민간인을 우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이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발사였었습니다. 그래서 발사 당일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보기 위해서 이 발사대가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로 모여들었었고, 또 당시에 신생 방송국이었던 CNN이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생중계를 통해서 이 발사 장면을 전국에, 미국 전역에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그 시간이 지나서 예정된 시간보다 한 2시간 정도 지난 11시 28분에 우주 왕복선이 발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작 73초 후에 1분 13초가 지난 시점에서 챌린저호는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뒤에 밝혀진 원인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오링이라고 불리는 고무 패킹이 문제였었는데, 여러분 우주 왕복선을 우주로 쏘아 보내려면 이런 식으로 이 로켓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우주로 올려 보내게 되고요. 그렇게 올려 보낼 때 이 길쭉하게 생긴 이 로켓이 칸칸마다 이 연료가 가득 차 있어서 하나가 분리되고 또 추진력을 얻어서 또 올라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발사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분리되어지는 부분마다에 연결해주는 그 부위에 오링이라고 하는 고무 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무로 된 링이다 보니까 탄성이 있어서 서로가 이렇게 딱 아기가 맞물려서 내부에 어떤 압력이나 가스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오링이 고무다 보니까 일정 기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굳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굳어서 딱딱해져서 소위 말하는 밀폐력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 챌린저호가 발사되던 당일날 그 기온이 예상했던 온도보다 훨씬 더 낮았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화재 경보기의 어떤 오류,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예정된 발사 시간보다 2시간 더 늦게 발사가 되면서 찬 기온 가운데 너무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었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오링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밀폐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됐고, 그 상태로 발사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떨어진 밀폐력 때문에 이 틈이 생기고 거기에서 가스가 밖으로 새어나오면서 불이 붙으면서 폭발하게 되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7명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그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 원인이 이 우주 왕복선이 폭발하게 되는 기계적인 문제, 물리적인 문제였다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 그러니까 우주연방센터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나사의 관리자들의 안일한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챌린저호를 발사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기술자들이 이 오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오링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발사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보완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발사를 연기해 달라라고 하는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들은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발사를 강행해 버렸고, 결국 그들이 가졌던 그 안일한 태도, 또 오링이라고 하는 이 작은 부품 하나의 문제 때문에 이 끔찍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오링이라고 하는 고무링이요, 실제로 우리가 로켓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큰 부품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 손가락 한 마디보다 더 가는 줄입니다. 고무줄인데, 이 줄의 문제 때문에, 이 줄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결국에는 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사고, 이와 같은 이 일들은 우리가 작은 문제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신뢰로 보여주는 사실은 참 가슴 아픈 예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실 만큼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믿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의 순종이나 열심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보면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그에게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코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은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고 그의 딸을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쭉 봤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그 되게 큰 덩어리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보였는지라고 하는, 그로 인해서 그의 나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지는 어떤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3장으로 들어가면서 뜬금없이 이 솔로몬의 개인사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내용이 뭐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절에 그냥 뚝 하고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라고 생각이 될 만한 분위기로 이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볼 때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이거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안 했나 봐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 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나라가 견고하여지는 그 복이 어느 정도의 복이었냐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3장 1절에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두셨는데 어느 정도로 견고하게 해두셨냐? 이스라엘의 왕이 이집트의 딸과 결혼할 만큼 나라를 견고하게 해두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요,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그 위세라고 하는 건 다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어마어마한 위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가운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영향력 못지않게 그 당시 이집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었는데, 그 나라의 공주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이집트의 공주조차도, 이집트조차도 솔로몬과 결혼해서 뭔가 동맹을 좀 맺고 싶어 할 만큼의 어떤 그만한 나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집트의 공주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국력의 성장과 국가적인 영향력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그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스라엘이 잘 됐더라라고 하는 것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솔로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동시에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기록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만큼 대단해졌다, 이집트와 결혼을 할 만큼 대단해졌다라고 하는 걸 사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왜 솔로몬이 이런 짓을 했을까라고 하는 뉘앙스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네, 열왕기상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이야기를 우리가 11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후반부쯤에 접어들게 되면 솔로몬이 변질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신실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혼자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 숭배의 그냥 바닥이 되어버릴 정도로 변질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11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그 11장의 첫 시작에서 왜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나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게 이 부분인데, 뭐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범주 안에 무엇을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바로의 딸과의 결혼도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는 그 내용을 성경은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까?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성경만 이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 자신도 이 결혼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역대기 8장에 나오는데요. 역대기 8장 말씀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아내, 곧 바로의 딸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솔로몬 성 짓는 장면들을 보다 보면 솔로몬이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별도의 궁을 지어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의 딸을 특별 대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왕이 그 아내를 왕비를 맞이했는데 그 왕비를 그 경복궁 뭐 이런 창덕궁 궁에 살게 하지 않고 별채를 줘서 따로 살게 하면 대우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솔로몬이 왜 바로의 딸은 자기 궁에 새로 지은 궁에 들이지 않고 별도 궁을 내줬느냐? 이유는 여호와의 궤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머물렀던 것은 거룩한데 바로의 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솔로몬도 이 바로의 딸과의 결혼이 부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결혼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결혼을 솔로몬이 했었다고 하는 거죠. 이 결혼이 분명히 그에게 또 국가적으로 많은 이득을 주는 결혼이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솔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혼을 솔로몬이 했다는 거고 성경은 그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솔로몬도 별 수 없다. 솔로몬도 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건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우리가 2장에서 본 것처럼 너무나 위험한 어떤 그 위험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솔로몬은 희생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여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사사기에 보면 등장하는 삼손이라는 위대한 사사, 누구나 한 번쯤은 남자라면 가지고 싶은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행했던 그 사사 누굽니까? 삼손. 네. 삼손도 여자 문제가 있었는데 솔로몬은 삼손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여자의, 특별히 이방 여자에 대한 이상하리만큼 집착하는 모습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이방 여자에게 집착하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 바로의 딸과의 결혼이 처음 이방 여자와 결혼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이전에 그는 이미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다음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하면서 쭉 나오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암몬 여인이었던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왕실에서
솔로몬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뭔가 무시당하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왕자입니다. 그런데 그 왕자를 결혼시키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유력한 잘난 가문들의 사람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지 않고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무시당했다?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솔로몬이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솔로몬 마음 가운데 이방 여자에 대한 이상하리만큼의 어떤 과도한 집착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암몬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작이지만 어쩌면 솔로몬이 이와 같은 이방 여자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신하들이 솔로몬은 안 되고 아도니아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염두를 해둔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솔로몬에게는 부정적이고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의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솔로몬의 허물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신 건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게 뭔가 많은 것을 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뭔가 힘든 짐을 지고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될 게 많고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수고나 어려움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산을 던져서 바다에 옮겨지게 할 만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겨자씨 한 알 있으나 말까 한 그 믿음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구원인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병에서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 그 의사 선생님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내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여러분 그 은혜를 뭘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헌금 한 10억씩 하셔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뭔가 어마어마한 고행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도를 얻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평생 헌신하며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그냥 하나의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 하나로 받았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사실은 작은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작은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절대로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그 허물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 작은 순종,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에 나와 있는 왕들 가운데 제일 나쁜 놈 뽑으라면 항상 1번에 들어가는 게 아합입니다. 그가 얼마나 지독하게 나빴는지 하나님께서 다른 왕들에게도 벌을 주겠다 말씀하시지만 아합에게는 어느 정도로까지 벌 주겠다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시체가 개가 뜯어먹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죽일 거고 너 죽으면 시체를 개가 뜯어먹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아합이 나쁜 놈이었어요.
평생에 하나님 무시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저주의 이 메시지, 엘리야가 전해줬던 이 메시지에 아합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평생에 그런 적이 없는 인간이 그 말씀 듣고 충격받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뿌리며 회개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무슨 의미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엘리야야, 아합이 지금 회개하고 있다? 야,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약간 이런 뉘앙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합이 그 순간 잠시 회개했던 것 때문에 아합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저주를 연기하십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작은 순종 하나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그 많은 허물과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과 문제를 뚫고 보여드리는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작은 순종,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작은 열심,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작은 것 하나조차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다잡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큰 거를 해드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작은 것.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작은 순종거리 하나, 누군가가 너무 미워가지고 내가 이제 일요일 지나고 주일 지나고 직장에 돌아가면 저 인간한테 내가 한 번은 좀 쏘아붙여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거 하나 참는 거. 자식이 말을 안 듣는데 말 안 듣는 자식을 보면서 막 퍼부어주고 싶은데 그거 한 번 참는 거. 아내가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또 한 번 참아야 되나? 이게 아내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맞고 남편에게 계속해서 내가 참아왔는데 그 성질 내고 싶은 거 한 번쯤은 쏘아붙이고 싶은 거 한 번 참는 거, 이런 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그 하나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좀 피해야 돼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솔로몬이 이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더 크게 보시고 더 잘 봐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목적은요, 솔로몬에게 이런 허물이 있지만 그에게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가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들 다 단점 있고 문제 있는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뭔가 장점을 더 개발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반대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 작은 허물이 그를 망쳤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복선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공주와의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솔로몬이 망하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여인에 대한 집착, 이상하리 많지 특별히 이방 여인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 집착이 솔로몬의 어릴 때부터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고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문제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임을 알면서도 내버려 뒀습니다. 왜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니까. 챌린저호가 폭발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고무링 하나의 문제 정도는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버려뒀다가 로켓이, 그 우주왕복선이 폭발한 것처럼 이방 여인에 대한 그 집착에 대한 문제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버려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그의 인생을 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아시지만 작은 순종 하나에도 기뻐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하나님은 작은 허물쯤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의 말은 그 문제 속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뚫고라도 보여드리는, 나에게 있는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허물과 치열하게 싸워서 뚫고 보여드리는 나의 순종과 믿음과 열심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작은 문제 하나랄지라도 하나님조차 그건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허물이 있다면 그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게 아주 대단하게 이렇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작고 사소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거는 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준에 그게 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게 어떤 모양이든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아무리 포장해도 죄입니다. 똥은요, 아무리 고급 포장지로 싸도 거기다 금칠을 해도 똥이잖아요.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문제로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고요. 넘어지게 하고야 말 만큼 그 한 가지의 문제도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작은 문제, 작은 허물, 여러분 그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꾸 죄만 건드리고 계신다고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죄를 얘기하는 곳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목사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고, 성도는 죄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죄를 죄라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죄인 것을 얘기하지 않는 곳에서는 죄에 대한 안일함이 생기지만, 죄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죄를 경계하는 곳에는 절대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하여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여자에 대한 문제 요거 하나만 있었지만 다윗은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여자 문제가 있었어요. 밧세바 문제가 그 여자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여자를 차지하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을 전쟁에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살인자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불신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였던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오냐 키우다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그 영혼을 망쳐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미약할 때만 아니라 그가 지극히 강성해졌을 때도 하나님이 죄를 깨우쳐 주시면 회개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경 어디를 봐도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가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죄는 많고 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한계를, 우리의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이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여인에 대한 그 집착은 그가 왕이 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던 이유는 그 당시 솔로몬은 지극히 낮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믿음의 자세가 솔로몬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고
점점 더 힘이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던 그의 태도가 변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이방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던 태도에서 점점 더 벗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지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시대에,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원인이 뭐냐면 중개 무역 때문입니다. 위쪽에 있는 이 넓은 땅덩어리와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 사이에 이 상인들이 왕래할 수 있는 통로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밖에 없어요. 오른쪽으로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중간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솔로몬이 중개 무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짐도 맡아주고 보관료 받고 거기서 또 뭐도 팔고 이러면서 막대한 부를 얻게 되는 거죠. 중개무역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무역을 하는 거니까 막대한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 솔로몬 이 나라 건드려버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위험한 이 어떤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북쪽으로 뭐 동맹을 맺든 남쪽으로 동맹을 맺든 어느 한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북쪽과 동맹을 맺든 남쪽과 동맹을 맺는 게 맞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이집트와 결혼 동맹을 맺은 거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은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이전에도 분명히 중개무역을 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이스라엘 나라 왕들 가운데 중개무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직 솔로몬 때만이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이집트가 새로운 신생 왕조가 들어서 가지고 나라 자체가 어수선했고 뿐만 아니라 북쪽 쪽에는 여러 나라들도 군소국가들이 난립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바빠서 이스라엘 땅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얻어서 유지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던 것에서 서서히 벗어나니까 결국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이 되어 그는 망하고 말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 내가 가진 이 믿음과 별개로 내가 뭔가 손만 뻗으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보입니다. 내가 조금만 저 사람에게 말 좋게 하고 내가 조금만 기준을 낮추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보여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돈 버는 길이 보인다고. 전 한 번도 그 길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게 보인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 손이 조금씩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망하는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솔로몬만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멈추시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가 망하는 순간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내 의식이 끼어있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나의 한계와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 내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